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모든 가치는 항상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러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후추에 관한 내용이에요. 후추에 관한 내용. 유럽이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그 후추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음식물을 보관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후추를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이 유럽이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후추는 굉장히 값비싼 가격에 가지고 오는 수입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후추를 얻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트에 가면요 후추는 너무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엄청난 가치를 했던 후추가 지금은 굉장히 생각해보면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0월에 이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생애 처음으로 핸드폰이라는 것을 사전 예약까지 해가면서 핸드폰을 구매했어요. 왜 이게 기억나냐면 제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신혼여행 갔다 온 날 제가 전화해서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핸드폰의 가격이요 100만 원이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이 핸드폰을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위대한 전사님께서 내 핸드폰을 이걸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우리 위대한 전사님은 거의 공짜폰 받듯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100만 원이나 내고 샀는데 몇 개월 안 지나서 위대한 전사님이 그 핸드폰을 거의 무료로 받는 것을 보면서 핸드폰의 가치도 금방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한번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변화들. 제가 유튜브를요 제 2019년도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유튜브를 처음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딱 목사님한테 전에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유튜브를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콘텐츠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사역이나 잘해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지 못하고 그때 계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유튜브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나서 2020년도 2월부터요 교회 안에서 유튜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은 조금은 이방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유튜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필수적인 개념이 되었다라는 것. 어떻게 해서든 모든 가치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도요 사실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거룩은요 굉장한 가치였고 최고의 가치였고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그 가치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우리 한국교회 안에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그리고 또 제가 청년의 시기 때 혹은 청소년기 시기 때만 해도 거룩함,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다, 헌신한다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누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모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누군가 섬긴다,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멋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칭찬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에 거룩함을 갖겠다,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구별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낮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이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거룩이라는 개념이 최소 2000년, 최대 4000년의 이 기간을 거치면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시대가 굉장히 평가를 낮게 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거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요, 비웃는 사람이 더 많고, 또 어떤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비율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을 정말 가치를 낮게 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왜 거룩을 추구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의 그 시발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으로 끝나였다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으로 끝나였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메이킹해야 됐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판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만드시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되셨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하게 그 거룩함 가운데, 구별됨 가운데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요,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거룩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그러한 문구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경외하고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처럼 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처럼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 시대 때만 해도요, 저 어린 시대 때만 해도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눈다, 뭔가 의견을 소통한다 라는 것을 감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요, 딱 3마디로 끝나요. 여보세요? 잘 지내냐? 네.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전화가 끝나요.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내가 뭐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냥 끝나버려요, 전화가.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비슷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잘 지내냐? 네. 그래, 잘 있어라 하고 이렇게 끊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한 세 문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끝나버리는 게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너무도 어떻게 보면 익숙했고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이면은 한 10년, 10년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20년 전, 이 정도 수준 전이었으니까, 그때도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여러분, 2000년, 이 구약 시대에 부모를 보는 자녀들의 시선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상관을 보는 것 같은, 말대꾸도 전혀 하지 못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무서운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누가 야, 너 부모 공경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도 됐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처럼, 이런 지키지 않으면 넌 죽어도 마땅해 라는 모습처럼, 너가 그 부모에게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 죽게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이것이 뭔가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국룰입니다. 국룰. 여러분,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의 하나님 그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국룰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으면 안 돼?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걸 자꾸 믿어? 이성적이지 않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믿는다? 이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1억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쉽게 빌려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생겼어도 여러분, 그래도 괜히 빌려주고 싶지 않고, 네, 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보인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은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마술이 트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술을 다 믿는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다 보인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서 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것도 참 어리석고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요, 어떻게 보면 참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사랑과는 참 별개일 수도 있지만,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행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쭉 나열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재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행해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다른 생각하기 좋은 예배, 내가 조금 안식을 취하고 뭔가 위로를 얻고 내가 일주일 동안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치료받기 위한 그러한 예배를 이 예배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립하며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몸의 개념에서 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무한하시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의 모습은요, 1, 2부 예배 때도 들었지만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침표는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오늘
19장에 보면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곡식을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모퉁이 떨어진 이상 이것들 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줍지 않으면요, 생각보다 많은 손해를 입어야 됩니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얻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하라는 것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요, 긍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면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정직함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종이 맹세를 할 때 종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맹세를 할 때는요, 자기 주인의 이름을 갖다 대서 맹세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맹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맹세할 때,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순전함이에요. 이웃사랑의 세 번째 모습, 순전함입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착취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돈을 빌리면요, 이자를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한 시대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셔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양을 훔쳐가거나 죽여버렸구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양사오소라고 해서 양은 4배, 소는 5배로 갚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뭐 빌려준다, 꾸어준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이자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모습은, 이웃 사랑의 모습은 공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습은요, 권면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율법, 말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가치관,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다시 유턴시키려고 하는 그 권면, 사랑의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이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무엇이 구별됨입니까? 거룩한 삶이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하지만 거룩한 삶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당연한 삶입니다. 무엇에 갇혔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야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에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없다 말하기 전에 그 앞서서 우리가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남들에게,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때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동기는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동기,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과정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사랑만 남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사역의 동기, 우리의 모든 과정의 동기,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의 모든 동기가 오직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